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아멘. 주일이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절기에 대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안식에 대한 것이었고 안식일. 그리고 지난주에 어디에 무엇을 했죠?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77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상태에게는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같이 들으면서 편하게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이 77절이 뭐냐면 샤브옷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77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단어예요. 77절이 오순절이 똑같이 여겨지는데 우리가 이 오순절을 생각하면 무엇과 연결이 많이 되어질까요? 성령 강림절, 성령과 많이 연결되는 게 이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는 명칭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로 소개되어집니다. 분명하게 77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을 때,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절기가 찾아올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곳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아주 북적북적했다라는 거예요. 이 77절은 유월절 이후에 몇 번째 주가 지나면 7번째 주. 그러니까 총 7일을 7번 지내고 난 다음 날 50일, 77이 49에 하루가 더해지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을 지켜주는 게 77절이고 그게 또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 77절은 농사의 첫 열매. 이 77절이 지켜질 때는 보리가 처음 수확하는 절기가 다가와요. 그래서 이 보리가 추수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키는 것. 그래서 이 77절이 곧 무슨 절이라고 하기도 하냐면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77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 이 날에 받았다고요. 77절에. 77절에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이것을 받아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지키기에는 첫 절기이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성경에는 모세가 7절에 뭐 십계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대인들도 굉장히 귀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 가운데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77절에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 열매로 첫 열매로 뭐가 생기나요? 초대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 77절은 무엇의 첫 추수가 시작되더라 그랬죠? 보리가 추수되는 첫 추수였는데 이 신약 성경이 넘어와서는 이 77절의 첫 수확이 뭐였냐면 바로 첫 열매가 뭐였냐면 초대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77절의 본래의 의미인 첫 열매를 드리는 전통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자신의 삶과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실천으로도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 오늘 기타를 친 것처럼 나의 재능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목소리로 때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 77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어디냐면 그 오순절의 첫 열매인 초대교회에서 아주 잘 보여줬던 거죠. 뭐 했어요? 함께 나누고 쓰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신의 시간도 함께하고 재능으로도 함께하고 재물이 없으면 함께 돕는 것으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진 게 바로 초대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처음 시작하게 한 날이라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77절은요 6월절은 어디서 지켰어요? 애굽에 나오기 전부터 시작되어 지켰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지키게 된 절기가 뭐냐면 이 77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 백성으로서 시작하는 처음 시작을 하게 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는 그 시대가 열린 게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다라는 거예요. 77절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서게 된 날이라면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오순절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기념했어요. 하나님 축복을 기념하고 오순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약속을 뭐였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였어요? 성령이 주어진 거였어요. 초대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가 확장되는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절은 무엇보다도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아니다라고 했죠. 누구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이 77절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5월 달이 되면 성령 강림절, 부활절 4월 달에 지키고 나서 50일 뒤에 이 성령 강림절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 이날에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뜨겁게 해야 돼, 그것도 맞지만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서게 되었지? 그냥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그 생명 문턱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자친구에게 이끌려서 이 구원의 은혜 자리에 올실 수도 있는데 그 구원의 자리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지난주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봄에 지키는 절기, 가을에 지키는 절기. 이 봄에 이 세 절기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그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연이에게, 우리 민영이에게, 채양이에게, 상태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돌아봐야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족합니다. 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은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채양이를 태우고 딱 태우는데 카톡이 딱 왔어요. 나연이 카톡이에요. 목사님 혹시 채양이 언니 태우러 가십니까 오늘?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디냐? 호계 쪽입니다. 그래 거기 어디냐? 현대 아파트입니다. 거기 기다려 갈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늦거나 했다라면 이미 지나갔으면 오늘 나연이 쎄 빠지게 버스 타고 저기 호계에서 왔어야 돼. 예배 시간 아마 늦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다 루트가 딱 이렇게 돼서 오늘 은혜가 진짜 저는 혼자 카니발에서 은혜가 임했어요. 그냥 차영이 태우고 나연이 태우고 거기다가 오늘 상태까지 온다 그래요. 상태가 태우고 또 민혜가 돼요. 오늘 카니발이 오늘 은혜. 저는 은혜장이었어요. 뭐 빵빵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77절에 모세가 뭘 받았다고 생각한다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7절 오순절을 마탄 토라라고 해요. 뭐라 하냐면 토라를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시편에서는 이 말씀 토라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다.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기 쉬우니까.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찾았나요? 네. 한번 같이 10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무엇 가운데 오신 빛이라고 소개하냐면, 빛은 무엇을 밝게 하죠? 어둠을 밝게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하냐면 어둠 가운데 오신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이 빛을 가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토라를 통해서 이 빛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빛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려면, 내 안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내 안에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케 되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자녀. 이 빛의 자녀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합당한 삶을 어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세상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불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불과 빛이라는 뜻을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빛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을 밝히는 거라고요? 어둠을 밝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우울이 찾아오거나 내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구석으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구석으로 숨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은 이해되나요? 빛 대신 예수님 있으면 나를 환하게 밝히려고 노력해. 그런데 그것에 내가 자리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방에 불을 끄고 나는 어두움. 그것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약에 우리는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교회로 각 사람들을 이 보이는 건물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들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몸된 교회가 세상에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말이에요. 따라서 오순절은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마지막 때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추수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칠지절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게 추수의 절기예요. 이때부터 추수가 시작된다고요. 약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 끝나면 뭘 지키냐? 수장들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장막절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종살이 하는 걸 끝내고 하나님 백성은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가운데서 뭘 쳐요? 장막을 치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 장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뭘 만드셨어요?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추수가 되어지는데 추수 때에 곡식 단들은 묶여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어떻게 될 거예요? 불살라 버려지게 돼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은 교회 안에서 추수가 되어진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 전에 이방인의 합당한 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추수를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방인은 이거 잘못해가지고 14만 4천 명, 지금 14만 4천 명 넘었는데 아직 그대로네. 조만간 이만희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거예요 이제. 뭐 인간인데 안 죽겠어? 통일교회 문선명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만희가 죽으면 이만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교리를 만들고 있겠지 지금. 제때 하는 짓이 뻔해.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추수를 감당하라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되새긴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7.1절과 오순절이었다고요. 그 부르심의 중심에, 이 오순절의 중심에 이 하나님 말씀 토라와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에 읽게 되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읽을 것 같으세요? 좀 범위를 줄이면 구약 성경 가운데 어디를 읽을까요, 여러분들? 룻기서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룻기서 처음 들어보나요? 이방 여인이 룻이 나와요. 그 룻이 그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가 이제 맞죠? 나오미 맞죠? 나오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 말고 이방 땅에서 이제 그 뭐지? 그걸 피해서 생각이 안 난다. 흉년 기근을 피해서 왔다가 자기 남편도 잃고 이제 자기 아들도 다 잃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돌아가라 그래. 근데 룻이 남죠.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떨어진 거 미달을 주울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믿음의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이 룻이 다윗의 혈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룻기서를 읽는데 이 오순절에 룻기는 이 이방 여인 룻과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 이 보아스가 한 몸을 이루어서 언약 자손 그 다윗을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를 읽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는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된 담이 허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열방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헌신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했던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이 7.7절과 오순절에 준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즐길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렇죠. 모든 이들이 뭐 할 날? 즐거워해야 할 날. 근데 우리들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사진을 보면 앞에 불 잠깐 한번 꺼볼까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챗GPT 하시죠? 챗GPT에 이제 이런저런 거 제가 대화를 하다가 7.7절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그려줘봐 했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해 보여요? 아주 풍성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이미지를 그려줘 볼래 했더니 그림 그려준 게 이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막 불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도 뭐 하는 거예요? 이때도 뭐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7.7절과 오순절을 한번 믹스 한번 해볼래? 한번 이미지를 같이 한번 그려줘 볼래? 그럴 때 나왔던 게 이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함께하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아멘.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계신데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게 이 오순절이 되어야 되고 칠칠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쯤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 한 통씩 보낼 거예요. 77절 세 글자만 보낼 거야. 77절.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진짜 아직도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밖에 벗어나 있는가? 만약에 벗어났다면 77절이라는 카톡을 받고 차단시키지 말고 예 목사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일식하지 말고 요즘에 또 카톡의 기능이 그 보내면 그 꾹 누르면 뭐 하트 표시, 좋아요 표시 그거 하지 말고 제발 답으로 예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 정말 이 77절 오순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빵빵이만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질 예수님 축복합니다.